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맘 다시 한번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네, 이렇게 끝날게요. 자, 그리고 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삶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렴 한 번 더 반복하고 붙드시리.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삶 후렴에서 후렴으로 넘어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거는 한 번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엔딩 갈게요. 네.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관계 때문에 저희 사인하는 거 있죠? 저 뒤에 준비돼 있으니까 사인을 해주시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그러고 2건이에요. 한 건 하는 게 아니라 2군데 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누리사랑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희가 2025년 12월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는 것 같고, 다음 주는 또 26년도 새해 첫 신년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지켜주시고 우리 누리사랑부의 귀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여러분들, 정말 뜻깊은 한 해였었죠. 25년도가 우리 참 많은 일도 있었고, 그러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만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 찬양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우리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누리사랑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간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3절 고백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목소리 높여서 4절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의 하나님 25년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건강과 또 아버지 안의 모든 가정과 또 직장과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귀한 동행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런 고백들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이 기쁨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주님 높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할 텐데요. 내 주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2절 고백합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3절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하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우리 다시 한번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우리
목소리 높여서 4절 고백합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우리 다시 한번 4절 고백합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다시 한번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우리 마지막으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듯이. 우리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2025년 마지막 주일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절망적인 처지와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저희의 진심 어린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짙은 안개.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함께 해주세요.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릴 향한 놀라운 축복.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주보를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지 7개월이 지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빈손으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낫게 되고 왜 그 신의 손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속건 제물을 그 신에게 바쳐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의 수에 따라 금으로 만든 5개의 종기와 5마리의 금쥐를 바쳐야 합니다. 같은 수의 재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도자에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앓고 있는 종기와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 바치고 이스라엘 신께 경의를 표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을 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친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 자기 길을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 수레를 준비하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이 나는 소 2마리를 수레에 매십시오. 하지만 그 송아지들은 떼내어 우리에 넣으십시오. 속건 제물을 그분께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십시오. 수레가 가는 대로 보내되 계속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 소가 궤가 본래 있던 곳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보내신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이 손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우리에게 닥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대로 어미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주일에는 대만에 가서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하고 왔습니다. 대만에는 아주 큰 우상이 있는데 마조신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모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삼신할머니 같은 그런 신을 섬기는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신이 가장 큰 신이라고 해서 해마다 그 타이베이에서 제가 이번에 예배드리러 간 윈난 지역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 길거리에서 자면서 길거리에서 먹으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축제를 벌이면서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다라고 합니다. 우리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 행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하는 것을 그런 행사가 있는데, 제가 방문한 그 윈난 지역이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도착하는 곳에 방문해서 베이깡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정말 신전이 있더라고요. 신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도시 윈난성의 도지사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육관도 빌려주고 공무원 100명이 와서 1급 공무원 100명이 와서 같이 예배도 참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현장이 이야기하는 것, 도지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드는 생각이 이건 것 같아요.
그 마주신이 있는데 가면은 좀 우울하고 좀 침침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에 오니까 밝고 신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마주신은 과거에 관련된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영혼을 향해 나가는 그런 느낌의 예배로 비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긴 하지만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이게 좀 맞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자랑스럽고, 저 분을 믿어야 돼라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 과거의 것들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그 대만에 가서 그 일을 보고 오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그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서 재작년에 갔을 때는 몇 명 안 되더니, 작년에 갈 때도 많지 않더니 이번에 갔더니 무려 800명이나 되는 성도로 크게 성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축제를 벌이고 이러니까 많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만 전쟁터에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언약궤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마법의 상자라고 생각하고 전쟁터에 가져가다 뺏겼어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승리의 트로피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언약궤를 이겼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트로피처럼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뭘까요? 다곤 신전의 신이 머리가 부러지고, 또 다음에 보니까 손이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절하는 형상으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해 봅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이 블레셋에서 탈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종기가 나는 그런 이적이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가끔씩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 것,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내가 좀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힘을 내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 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호등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호등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호등 건널 때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신호등을 잘 지키면 우리 안전이 보장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왕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께 좋은 성전을 지어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모으려고 했는데, 그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네가 나에게 무슨 집을 지어 주려느냐? 내가 뭐 집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들판에 있는 모든 황소와 들소와 모든 것이 내 것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뭐 필요해서 우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섬기는 것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섬김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가득 찬 블레셋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 블레셋 땅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종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하갑니다. 세상에 빛이 왔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두워서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자꾸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것만 몰아내면 우리 가운데 건강이 올 것이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삶에 자꾸 불편한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교회에 오면 뭐 이렇게 뭐 복잡한 것이 많지? 뭐 이렇게 예배도 이렇게 복잡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좋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지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힘을 써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몰아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생기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편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왜 우리 마음이 어둡다고 한다면 빛이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이 오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상만 섬기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 그들 가운데 불편함이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했을까? 하나님의 궤를 몰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빈손으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낫게 되고 왜 그 신의 손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나 보낼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나라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좀 대접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속건제물도 좀 해서 보냅시다. 근데 그들의 방식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속건제물과는 달라요. 그 블레셋을 상징하는 그 5도시의 그 상징물을 만들어 가지고 금쥐나 또 금부치를 가지고 바쳐서 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내겠다고 하는데 또 그냥 보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면 수레를 끌어서 그 위에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는데 갓 태어난 그 송아지가 있는 젖이 떨어지지 않은 어미소를 수레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어미소의 본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성대로 수레를 끌고 자기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이 소가 본성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회개하지도 않고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시험하면서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시험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즉각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왔는지 우리가 시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는 것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셔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죠? 얼른 언약궤를 보내려고 하고 또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시험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영광이 오려고 하면 하나님 내 혼자 영광을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너무 잘 믿으면 불편할 것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오늘 이재원 목사님도 선포하셨는데 우리 삶의 각 영역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온전한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때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명령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자꾸 멀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가정의 주인, 나의 미래의 주인, 내 모든 환경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삶에 부정한 모든 것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거하실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정결함과 깨끗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때로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려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이것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새해에 새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금 새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실 때에 주님 그 능력과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저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함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 재앙이 가득했음을 봅니다. 그들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몰아내려 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가득할 때에 그 빛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 때에 주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존화오는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누리사랑 가족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 연종주일 12월 마지막 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배 후에 1시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짧게 할 테니까 운영위원분들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예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뒤에 그 사인 용지가 있습니다. 서명 용지가. 그래서 그 나가실 때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은 그냥 간단하게 오늘 그냥 조원분들 모이셔가지고 한 해 동안 베풀어진 은혜 서로 나누고 간단하게 한 12시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30일 날 송구영신 예배에 관하여 잠깐 광고 드리자면은 5시 늦어도 5시 반까지 오셔서 식사할 수 있는 대열로 이렇게 세팅을 탁자와 의자 세팅을 하신 다음에 6시부터 식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6시에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예배 전 찬양 있고 7시에 예배하고 그다음에 한 예배 끝난 뒤에는 이제 시상식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부 임원 소개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말씀 뽑기 그다음에 위 목사님 영접하는 시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광고하고 이렇게 서로 새해 인사 나누고 댁으로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